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또는 각종 서신을 통해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천국은 과연 어떠한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이 그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우리는 천국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 하면 일반적으로 잘 우리가 듣는 장례식장에 가서 듣는 이야기 중에 천국에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뭐 이것만 듣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만 마음에 많이 들었다고 다른 이야기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그 내용을 마음에 딱 두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만들어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는 거죠.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빠지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믿음의 실상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와 봤습니다마는 오늘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용을 보고 아마 다음 주간에 주일 아침에 이 천국에 대해서는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지겨울 수가 있지만은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이 무엇인가 확실한 믿음의 실상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생각을 활짝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실상을 보고 소망의 즐거움, 저 신앙생활의 행복함을 우리가 유지하여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사족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 조금 말씀을 보면서 뭔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프린터가 어제 저녁에 고장이 나니까 프린터 손 본다고 한 대여섯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됐다 싶어서도 하니까 또 고장이 또 나는 거예요. 그 신경이 거기 곤두서니까 이게 원래는 잘못된 겁니다. 프린터가 또 잘못 저게 고루투기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쓰면 되는데 내한테 있는 사무실이 빠져가지고서는 해야 할 것 안 하고 그게 빠지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이제 살피면서 이게 문제구나.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내가 봐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살펴내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프린터에 빠져가지고서는 신경이 거기에 쓰니까 집중이 안 된 거죠. 오늘도 읽다가 보니까 물론 읽으면서 잘 이해하라고 그래 한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중간중간에 단락을 만들어서 제목을 막 써놨어요. 이 제목이 헷갈린 게 자꾸만 이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전에는 이게 잘 보였는데 눈이 나빠지니까 이 제목 써놓은 것이 원문하고 본문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잘못 읽기도 하고 이랍니다. 하여튼 이건 사족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천국에 대하여서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번 시간 또는 다음 시간까지 내가 집중해서 살피고 또 살펴서 어찌하든 이번 기회에 내 마음속에 천국의 실상을 세워두는 천국의 실상을 세워두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저 믿음의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으다 그랬습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아서 보통 한 1m 정도 자랍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방에서는 나무처럼 3m가량 높이 자라기도 합니다.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이 겨자나무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은밀하다는 소리입니다. 씨앗이 작으니까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뿌려놔도 뿌렸는지 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것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는데도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뿌려놨는지 맞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무가 푹 자라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래 은밀하다는 것. 마찬가지로 천국은 확연히 노출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성장하는데 어느 순간에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작은 크기에 비해서 변화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씨앗이 어느 순간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천국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은 점점 창대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작은 겨자씨는 크기에 비해서 변화가 놀랍습니다. 처음에 미약하게 시작했던 시 이제 두 번, 세 번째는 변화가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아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천국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우리는 그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는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으다 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단순하게 씨앗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 나무에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그 나무에 어떻게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인다는 이 말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고 있다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곳에 한번 깃들인 사람들은 천국의 맛을 알게 된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천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이 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그마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확장성이라든가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겨자씨 하늘 같다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두 번째,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누룩과 같다 합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그 자식의 비유처럼 외적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누룩처럼, 누룩의 역할처럼 집이든지 교회든지 여러 환경 속에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를 놀랍게 변혁시키고 성장시키는 내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건 크고 무성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루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건 많은 양이란 의미가 되는데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여인이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말합니다. 더 이상은 하기가 힘들다는 소리죠. 그 위에서 말하는 이 서말이라고 하는 것, 말은 서아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 말로 서하고 또는 에바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말이라고 하는 말은 1에바를 말하죠. 오늘날 리터법으로 하면은 22에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분량이 바로 세 마리입니다. 이 한 에바인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6장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 전병을 만들어 드린 양이 바로 이 1에바입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릴 때 제물로 가져갔던 소재의 양이 바로 이 1에바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공개할 수도 있고 하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양,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양이란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누룩과 같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정하시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누룩과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의 놀라운 변화력과 정복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조리 부풀리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은 세상 곳곳을 묵묵히 정복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양도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정도로 많은 역할을, 많은 변화의 역사,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러한 누룩과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미약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는 충분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소망을 가지니까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서 주눅이 들다든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합니다.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이 싸움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탈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라같이 맡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몰래 밭이라든가 산 등성이라든가 이런데
땅에 깊이 파묻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면 처음부터 한번 일 안 하고 밭만 파내고 다니겠죠. 그런데 일생에 한 번, 두 번,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보물을 찾아서 주인에게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헛된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남의 것을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이 원래 밭에 숨겨진 이것은 밭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몰래 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고 나서 비로소 그 보물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아서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된 것이죠. 이러한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그냥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법칙이라든가 세상의 그 도덕률이라든가 사람의 인정이라든가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지고서는 이리저리 재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나는 천국에 못 갑니다. 나는 결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천국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남만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런 것은 되어지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얻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력이라든가 이러한 추진력이라든가 이러한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이러한 천국의 실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챙겨가면서 세상의 관습에 매여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이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45절로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진주란 것은 여기서 언급된 이 장사라고 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는 일반적인 그러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방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값나고 질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런 장사,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장사하는 부유한 도매 상인을 말하는 것이죠. 왜 힘들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도 많은데 집에서 그냥 한번 상점 내놓고 장사하면 되지 왜 온 사방을 다니게 했습니까? 그만큼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를 찾아다니는 구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 합니다. 이 극히 값지다란 말은 45절에 있는 좋은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값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인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진주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어느 곳인 줄 모르지만은 그 길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이죠. 민족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아무도 생각도 못하는데 마음은 사모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기대하고는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들에게 끝까지 별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실상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하여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딱 기억하셨다가 가장 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의 실상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저 고생인가?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들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믿음의 실상 그 천국을 바라보기 위하여 천국을 도달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좋은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좋은 것에 더 뛰어난 극히 값진 오직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왕권을 가진 사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좋은 진주를 찾는 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천국은 그물과 같다 했습니다. 47절 50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버리가 각종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모든 것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씨와 가라지,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다는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좋고 나쁨의 구분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기에 좋고 크기에 알맞은 고기와 그렇지 못한 고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게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것은 크고 작고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먹기에 좋은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 구분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떠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물과 같다 했으니까 그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서 말하는 그물은 앞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있는 그물과는
크기하고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던지는 조그만 그물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그물이라고 하는 이 사개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배 사이에서 묶어서 끌고 다니는 배. 끌고 다니면서 그 밑바닥에는 그 무거운 추가 있어가지고선 땅바닥까지 쫙 끌어내는 그러한 그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물과 배와 배 사이를 끌고 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는 바닷가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쭉 그물 해가지고서 멀리 가서 쭉 돌아오서 오는 걸 그물, 끌어당기는 그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것이 여러 종류가 다 담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서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굉장히 큰 그물을 말합니다. 이 그물이 무엇입니까? 이 그물은 곧 우리 신앙의 세상말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종말의 심판 때까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존재하지만은 항상 함께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그랬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종말의 심판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완성을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린 고기가 물가에서 벌어지든지 그릇에 담기든지 종말의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의 처수로 성도들의 영원한 영광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라내어 그랬습니다. 완전히 격리한다는 소리입니다. 격리되어서 버림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의 상황을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그물로 돼서 다 끌어모으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별할 때까지는 아직도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구별할 때에 나는 어떤 존재,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 대한 그물에 대한 이 소망,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이제까지대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자꾸 살아가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그물 같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이 그물 같다니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물과 같습니다. 내가 그물로 끌어들였을 때에 그 당시에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올바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면은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실상을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상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에 빠져서 자꾸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심판의 때가 딱 와서 심판의 결과 딱 도달하면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끊임없이 영원토록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그물이 끄들 올려져서 구불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끌어올려져서 구불이 시작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0절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10절 11절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엇입니까?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판이 점점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일어나는 죄악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기 바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 즉 천국이 거물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영원토록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기회가 없어졌다는 소리죠. 마지막 결론으로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러하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우리는 그러하오이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갈 수 있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세금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며 주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모든 믿음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것과 새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것은 율법을 말하겠죠. 오늘 말은 구약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정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이 율법, 이에서 새것과 옛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올바르게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알고 때를 맞추어서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밀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어서 가르치고 전하고 깨우쳐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그런 책임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인간적으로 봐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향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죠. 53절 5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니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서 나오는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향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소리지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해치고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할 일을 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를 봐왔습니다.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천국이 이러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자꾸만 만들어야 됩니다. 실상을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고, 천국을 소망해야지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천국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천국은 좋은 것,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병들음이 없고 이러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그냥 찬송만 하루 종일 부르는 곳, 이렇게 되니까 이에 대한 무슨 마음에 확 다가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찬송만 부르면 지겨워서 어째 사노 생각이 드는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면 무슨 재미로 사노, 그렇죠? 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하루 종일 1년 365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못 삽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다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천국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볼 때에 저 악당도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내 천국 안 가, 이러지 않으세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서 항상 여러분들이 천국의 실상을 올바르게 새겨서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에서부터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실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천국의 실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사 결코 아버지 세상의 헛된 일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관습에 세상의 지식에 얽매여서 저희의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항상 깨어 경성하여 천국의 실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진실함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되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끊임없이 그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도움을 받고 날마다 체험을 입으며 날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